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그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98번째 시간입니다.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일제시대 소설가였던 현진건이 1924년에 발표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수능 칠 때만 해도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대충 줄거리가 이래요. 주인공이 인력거꾼입니다. 김첨지라고 부르는데 그는 아내가 있었는데 며칠을 굶다가 조밥을 해서 줬더니 너무 극하게 먹다가 이제 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눕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김첨지가 아내가 이제 그날따라 잡는 거예요. 오늘 나가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뿌리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력거를 일을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찾는 손님들이 꽤나 많아서 평소보다 많은 돈을 만지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만나고 하다가 이제 아내가 아플 때 설렁탕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렁탕을 사서 이제 집에 갔더니 아내는 죽어 있고 갓난 아들은 이제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수가 좋다. 그 말은 내가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됐으니까 운수가 좋은데 결국에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결국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반전이 있는 소설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뭐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운수라고 쓰지만 이 단어를 기독교의 단어로 바꾸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건강한 게 복이에요? 그럼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복인가요? 가정이 화목한 게 복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닌가요? 복은 아닌가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런 좀 이렇게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 많이 버는 건 복이지.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지 그러는데 복이 또 아닌 건 또 뭐예요? 네? 그렇죠.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돈은 있으나 가정이 깨진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가정은 화목하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들은 한 사람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때그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계속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이제
복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막 너무 아파.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 또 막 자식들 막 애미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러면 돈이고 건강이고 가정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복이 바뀐다니까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 걱정이 제일 마음 편한 걱정이라고. 그렇게 보면 결국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핍. 그래서 내가 병이 났다는 건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핍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빨리 좀 이 결핍을 채워서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돈이 없다는 거는 내가 돈에 대한 결핍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을 채워줘야 빨리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몸이 안 좋은데 가정도 불화하고 돈까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결핍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을 날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그게 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요. 돈이 의미가 없어지고 또 사람이 의미가 없어지고 건강도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람이 죽음의 때를 맞이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늙어 죽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맷돌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이가 없다는, 이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 성경에서 이 맷돌, 이에 비유를 해요, 그걸. 그래서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는 건 이가 다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이고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는 말은 추위를 많이 타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잠을 못 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것은 힘이 없어져서 기력이 없어져서 조그만 것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는 건 귀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뭐예요? 검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서글픈 거죠. 나이가 들면.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거기 4절 마지막 6절 마지막이구나.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정욕이 그치리니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때가 죽음의 때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거다. 그때가 죽을 때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다 없어져.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게 사세요. 자, 이처럼
먹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죽음 앞에 선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먹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우리의 결핍이라는 것도 결국엔 먹고 보고 듣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먹지 못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 일생을 수고하며 살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되며 아무 의미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다 헛되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 그래요? 청년의 때야. 진짜 복이 이거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낙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낙이 사라져도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불편해버리면 거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렇게 가까이 그때가 가까워지면 비로소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일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돌아가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연세가 있으신 연장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위주로 돌아가니까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는 나는 뒷방 늙은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이나 그렇게 돌아가지 교회마저 그렇게 돌아가면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봐라예요. 다 한번 해봐라. 누리면서 살아봐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보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어보고,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고,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들어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그게 얼마나 헛된지를 알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그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일을 대해서 나는 세상에서 모든 지혜를 다 알고, 1장과 2장에 나와요. 다 알고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너 것도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해보면 근데 진짜 헛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자랑은 아닌데 뭐 그렇게 또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뭐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해요. 자, 이 땅의 것들이 헛되며 그것이 복이 아니며, 더 나아가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을 채울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은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자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저갱이라는 건 저 어디 뭐 저 아비소스 뭐 이래가지고 뭐 그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똑 떨어져 나간 자리. 그 하나님은 어때? 유한하신 분이에요? 유한하신 분이 아니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구덩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 바닥저, 낮을 저자인데 바닥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저에 이제 구덩이 갱인데,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밑 빠진 독인데 바닥이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의 것들에 유한한 것들로 아무리 때려 넣어봐야 채워지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막 큰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꾸 막 뽕 맞고 막 이러죠. 그 뭐냐면 그 공허함을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거 하는 동안에,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고 그러는 거는 이게 뭐냐면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 고뇌를. 그러면 술을 깨면은 또 이게 막 생각나죠. 그럼 또 퍼먹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에 잠깐 잊으니까 좋은 거지 뭐. 근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뭘로도 안 채워져요. 그럼 뭘로 채워야 돼요? 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면 메울 수 없는 구멍에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뭐라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이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복이야 그래요. 내가 네 복이야.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돈을 예로 들면 돈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인격자로 보거나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거.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아닐걸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은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돈을 핑계로 화목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간에 뭐 하면 돼요? 우리 힘내자. 없으면 없는데 아끼면서 살자. 그래.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핑계로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막 니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럼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돈이 불행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화목을 깨버리는 거지, 그게. 돈은 핑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때문에 뭐라 하는 거, 그거 진짜 멍청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부 관계가 원만해, 화목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해야 되고, 형제 간에 화목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뭘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아요. 돈이 행복을 갖다 줄 것처럼. 응? 그래서 그냥 돈으로 보세요. 돈은 돈으로. 건강은 건강이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뭐예요? 있으면 좋고 헤어지면 아쉽고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있을 때는 뭐예요? 잘 지내다가 헤어지면 그냥 빠이빠이 아쉽지만 빠이빠이 요 정도로. 그래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텔레비전 보면 아 잘생겼다 예쁘다 당연한 거예요. 잘생기고 예쁘고 뭐 나오면 한 번 눈이 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막 오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건 안 해요. 지가 막 제 주변에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젊은 트로트 가수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나이가 이제 80이 올해 80이에요. 올해 80인데 그 콘서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피켓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이구 왜 그러고 다니시냐고, 안 힘드시냐고. 안 힘들 때, 안 힘들 때, 쟤만 보면 막 내가 막 너무 행복하대요.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즐기면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진짜 억세게 운수 좋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라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와 아빠라는 뜻의 아바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로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들어가는 이름은 벤이나 바가 들어가는 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유명한 영화 아시죠? 벤허, 유다 벤허. 그게 뭐냐면 훌의 아들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벤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는 게 뭐예요? 네? 이기는 게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돼? 네? 이 이름의 뜻대로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라바는 이기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누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계시록에서는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 교회의 이야기 맨 아래 항상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받는 복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에 관한 그 복을 관한 교회가 하나 나와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 차다는 게 뭐예요? 덥다는 게 뭐예요? 자, 라오디게아에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그 온천이 유명합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땡겨와요. 그래서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럼 더운 물이에요. 씻는 물이에요. 근데 온천수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온천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운 물. 그래서 차가운 물을 또 땡겨와요. 식수로. 차가운 물은 마시는 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건 뭐냐면 썩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미지근하면, 그래서 이거는 미지근하니까
이건 마셔도 되는 거야? 많은 거 이러다가 마셨다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다는 것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막 북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던 그때를 회복하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으니까 뭐 하라냐면 순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부터 잘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너희도 함께 앉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 보좌 옆에가 뭐예요? 아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이기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한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과 옷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가난한 자인데 눈이 멀어가지고 스스로 부자라 하고 있으니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가지고 너희가 가련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을 뭐예요? 알아라,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에? 불로 연단한 금. 믿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흰 옷이 뭐예요? 흰 옷. 하나님의 의. 옷은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뒤에 가면 계시록에 그 21장에 19장인가요? 거기 가면 그거 나오잖아요. 성도들에게, 순결한 신부들이 있을 준비가 돼서 흰 옷을 입혀준다 그러죠.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부자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난한 자들인데 왜 부자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자지.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 십자가 아니면 죽어야 될 자야.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보면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되는데 원어로 보면 열심히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를 부자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그걸 싹 다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것이고 하나를 귀하다 하면 하나를 천히 여길 거라 그러죠.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 재물이 뭐예요? 사람의 의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천히 여길 것이고 그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게 뭐냐? 결국에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가 아니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었어야 될 자야라는 것을 그 마음을 날마다 회복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지금 바라바가 당한 일이 그 일 아닙니까? 바라바는 뭐예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와, 예수를 받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는 풀어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그날 운수 대통한 날에 아주 자기가 지금 내일 죽어야 될 자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자기 대신에 누가 죽어버렸네? 그리고 자기는 살았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일 기뻐하는 자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억세게 운 좋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집에 가셔서 요 지금 읽은 세 구절의 말씀들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말씀입니다만은 꼭 읽어보시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는 단어 다음에 항상 붙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장사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임을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들 진짜 세례를 받아요. 제가 제 세례파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성령의 세례라는 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세례는 교인이 되는 표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진짜 세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저주받을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실 때가,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인지 제가 이런 한 번씩 해보세요. 다 좋은 거예요. 다 해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진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던 그 헛겁니다. 헛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거는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럼 잘못했으면 어떡하라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로 운수가 좋은 사람들이죠.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고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과거 옛날에 잘못했던 거 사람들이 말하면 그만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왜 그만하라 그래요? 그 부끄러운 옛날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기가 싫고 듣기가 싫은 이유가 뭐냐고. 결국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했던 그 일들을 부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뭐 그랬어요? 아니 죽기 직전까지 그걸 계속 되뇌잖아요.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막 그랬다고. 계속 그거 하고. 성도는 그걸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야 될 자인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사는 자야. 그래서 나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거 갖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뭔데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겨우 살게 된 자임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네가 아무리 많은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너 회개 안 하면 뭐 한다 그래요? 촛대로 옮긴다 그래요. 촛대는 뭔데요? 교회죠. 그럼 너네 교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랑이 없어? 그럼 너네 교회 아니야.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임을 알고 나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운수 좋은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운수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내가 제일 운 좋은 사람이고 바라봐 하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어도 잘 견뎌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거기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